다른 걸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혹시 막 테슬라 주식을 딱 샀어요. 근데 주식이 막 갑자기 막 엄청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로또가 어느 날 봤는데 내 손 안에 번호가 다 맞았어. 그러면 엄청 좋죠. 그렇죠? 기분이 좋겠죠.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시간 뒤에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라고 막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주님이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꼭 지금이어야 됩니까? 2000년 동안 안 오시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잘 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오십니까?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책에 보면요,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믿음사에서 나온 건데 생전 처음 보시는 책인가요? 자, 여기서 보면요, 대심판관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둘째 형 이반이 알류샤라는 이제 막내 동생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서사식을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스페인의 그 어디였죠? 세비야라는 도시 아시죠? 세비야. 그 축구 클럽 있잖아요. 세비야 거기 도시 15세기에 아주 교회가 도시를 장악하고 있을 때 대신문관이 도시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재림한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당시에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잡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묶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 1500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왜 하필 지금 나타나냐고. 내가 이제 권력을 잡고 내가 살만하니까 왜 당신이 와가지고 내 앞길을 막냐고 하면서 내가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이 도시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책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재림을 하셔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책에서는 왜 왔어요? 그냥 가주세요. 내가 당신 죽일 수는 없으니까 떠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내 앞에 정말 조금 있다가 재림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요, 그 예루살렘 성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한 부류는 아주 환영을 했었고 한 부류는 아주 싫어했어요. 아까 카라마조프가 그 형제들 책 내용처럼요,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 유대교에서 몇 명일까요? 한 명, 맞아요. 한 명이에요. 잘 찍으셨어요.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은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두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대제사장직은요, 우리나라에 만약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제사장이 뭐 수천 명이라면 거기 대장 한 명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딱 한 명,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왜 두 명일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직을 매간매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대제사장의 자리는 권력의 중심이고 성전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돈이 그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직을 매간매직하는, 파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매간매직할 정도면은 아마 그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 딱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는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과 동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룹에서 먹고 부정부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권력자들하고 손을 잡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열광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길의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요, 여기 베다니 오른쪽 있죠. 베다니에서 이제 밖에 봐. 그리고 아래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보면 기드론이라고 써져 있죠. 영어로. 네, 기드론. 여기 아래쪽에 거기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로 해가지고 아래로 턴을 해서 올라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혹시 한 장만 더 넘겨주실까요? 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박물관인데 거기 하나 더 넘겨보면요. 네. 요 모양 잠깐만 두세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동네라고 하면 어디 동네를 말하는 거죠? 강남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 뭐 평창동, 성북동이 있지만 흔히 우리가 많이 사는 곳을 강남이라고 얘기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태북, 태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강남에 보면은 테헤란로 있잖아요. 테헤란로. 테헤란로 위쪽에 사는 사람 태북, 테헤란로 아래쪽에 사는 사람은 태남이에요. 같은 강남구에서 잘 사는 사람들인데 태북, 청담동, 압구정 요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지고 부자. 그리고 태남 아래에 보면 대치동 그런 학원가 엄청 많은 데 있죠. 거기는 전문직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 돈은 많은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태북 태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구정 그 광림교회 있을 때 보니까 태북 그 압구정 그 근처에 사는 이제 교구 애들은요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주식이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있었으니까 배당감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공부를 안 해도 돼. 태남에 사는 애들, 대치동 사는 그런 애들은 공부를 죽어라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변호사, 뭐 의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그걸 이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여기 그림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이 상부도시, 하부도시가 있었어요. 상부도시, 하부도시. 이 상부도시는요, 고위층들, 제사장들, 로마에서 파견 나온 사람, 예를 들어서 빌라도 같은 그런 총독이 상부도시에 살았고, 이 하부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허드렛이라는 사람들, 하층민들이 여기 아래 살았어요. 저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 저기 바로 위에 보면은 한 네모ጥ락의 연못 같은 거 있죠.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거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상부 하부 도시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하부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냐면 아주 개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에나 평화가 있을 것 같고 사랑이 넘칠 것 같잖아요.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동문, 분문이라고 있어요. 분문. 이게 뭐냐면 똥문이거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창자랑 그런 게 이제 다 긁어내면은 그게 다 똥이잖아요. 그렇죠? 창자 안에 똥이 있는 거잖아요. 가축. 그러면 그거를 다 모아다가 똥문 쪽으로 다 쓸려 보내는 거예요. 다 걷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다 자기가 사는 집터 옆쪽으로 다 쓸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하부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이 늘 오는 거예요. 비가 한번 내렸다 싶으면은 집안에까지 그 똥에 막 차는 거예요. 그 오물이 하부 도시에 막 쓸려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지죠. 비만 오면은 가족 전체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얼마나 부정해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드장, 백정이면은 그 아버지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피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집에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내가 깨끗해졌어.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내가 또 집에 들어와서 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오물이 막 분문을 통해서 하부 도시로 막 내려와.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거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신이 나를 버렸다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우리가 가난한 거 다 참겠는데 맨날 우리는 부정해지냐? 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부정하게 살아야 돼요? 하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원적으로 정결치 못한 문신처럼 그들은 낙인 찍혀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원래 템플 있죠. 성전을 가로질러 가지고 상부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면은 동문이라고 황금 문이 있어요. 글로 들어가셔도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로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하부 도시 쪽으로, 똥물이 흐르는 하부 도시 쪽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먼저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아래쪽으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상부 도시로 가면은 에이, 근데 저럴 줄 알았다. 내가 베다니에서 사람 살리고 그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환영하고 막 그랬는데, 야, 쟤도 어쩔 수 없구나. 선지자, 에휴, 다 권력자들이랑 타산이 맞으니까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부 도시를 먼저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은 이유도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그냥 야자수, 그냥 가지 다 꺾어가지고 소식조라고 소리쳤던 게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더라. 진짜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뭐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 호산나 해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구원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동네로 오셨어? 라는 건 대단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가벼운 게 아니었죠.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다가 나뭇잎을 붙였어요. 환영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는 길, 기드론 골짜기 아래쪽으로 해서 하부 도시로 가는 길은요, 그 정치인들의 행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 독일 남부에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스트리아의 경계에 오버머가우라는 이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순환국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독일 사람들하고 이제 유럽 여행하는 사람들이 순환국을 보러 그 마을에 이제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극을 이제 보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순환국 했던 그런 십자가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대기실에서 예수님 질질 끌고 갔다. 그 십자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 남자 배우한테, 예수님 역할을 했던 배우한테 내가 저 십자가 한번 들어봐도 되겠냐라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만만치 않은 무게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 배우한테, 예수님 배역한테 물어봤어요. 속이 비어 있는 줄 알았어요. 비어 있는 줄 알고 난 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러자 그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무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그 역을 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주 무거운 십자가로 자신이 그 예수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가벼운 십자가만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간편한 구원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 어쩌면 환영하는 그 무리 속에서 마음이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내가 그냥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라는 마음을 가지셨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부 도시에 있는 저 신이 버렸다라는 말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신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편안한 거 찾으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편안한 거 찾으려면 여기 오지 마세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100배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내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써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 평안해지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이라도 진심으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